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임진강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임진강 남쪽에 있었던 아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중공군과 그리고 북한군,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던 영국군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영국군 29연대는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물밀듯 내려오는 중공군 그리고 북한 군대와 그 연합군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이 가운데 4,000명 가운데 1,000명이 전사하는 아주 끔찍한 전투였습니다. 이때 글라스터 대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글라스터 대대 가운데 마이클 하비 대위가 이끌고 있는 D중대는 이곳을 뚫고 나와서 이제 계곡을 따라서 한 3마일, 4.8km 정도를 이제 기으면서 넘어지면서 탈출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활지로 나왔을 때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미군 전차부대였습니다. 영국군 군인들이 미군 전차부대를 봤을 때 이제는 살았구나 하면서 미군 전차부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달려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군 부대에서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총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군 부대는 지금 중공군의 침입으로부터 방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 대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단의 병사들이 미군의 전차를 향해서 달려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총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때 마침 위를 정찰하던 미군 정찰기들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영국군 군인들은 더 많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 중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1990년 8월부터 91년 1월까지 있었던 걸프전쟁, 사막의 폭풍전쟁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다국적군 가운데 미군 부대에 미군들 146명의 전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35명은 적군의 총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라크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미군이 미군을 공격해서 죽었습니다. 부상자들은 467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72명은 여전히 그 적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군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요즘 전투는 옛날과는 다릅니다. 무기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선과 후방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발견하면 순식간에 공격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대열이 이쪽은 아군이면 저쪽은 적군이고 분명히 갈라져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전차부대가 만났다면 먼저 보고 10초 이내에 공격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잘 훈련된 미군 병사들은 6초 이내에 적의 전차를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서로 분별하지 못할 때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 가운데에도 그런 적군과 아군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왕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7장 1절은 여기 이후에 나오는 그 전쟁의 결론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 북쪽에 아시리아의 티글랏빌레셀이 일어나서 그의 힘을 떨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시리아 남쪽에 있는 수리아 곧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에 대해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자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 물자 공급을 어떻게 할까 생각한 나머지 여기 아람과 또 이스라엘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연약한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데 그 연약한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뿌리가 같은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를 구출해줘야 해야 할 이 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 백성들과 함께 같이 연합을 했고, 이때 마침 유다 나라는 옆에 있는 에돔과 블레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지금 피폐해져 있는 가운데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 스왈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길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가서 이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하스 임금을 만나러 이사야 선장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자기 아들을 데려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하스에게 나갔습니다. 아하스가 선자를 만났을 때에 그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하스 임금도 이사야 선자의 아들의 이름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7장 3절에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스알야습? 내 이름이 뭐냐? 이제 왕이 이사야의 아이들을 선자의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이름이 뭐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 저는 스알야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하스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 선자의 아들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스알야습. 여기 난해 주에 보면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남는 자가 돌아온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남는 자라니. 이것은 유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 남은 자가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때에 침공해왔던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6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리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지금 유다 나라를 아하스 임금을 내려눌러서 없애버리고 다른 꼭두각시 임금을 여기다 하나 세워서 유다 나라의 물자와 사람들을 저 아수르 군대와 저항하여 싸우는데 사용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쪽에서는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셋이 일어나서 그 지역의 나라를 침공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대항하다가 필요한 물자를 유다를 정복해서 얻으려 했습니다. 이럴 때에 유다는 7장 1절에 승리를 거뒀다. 능히 침공한 군대들이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는 열왕기하 16장 5절 이때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어떻게 이기지 못했는가? 그 이기지 못한 이야기가 7절에 아하스가 아스루 왕 티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뇌물로 티글랏빌레셀에게 주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할 때에 직접 싸우지 않고 그 먼 나라 다른 곳에 있는 당나라 군대를 이끌어다가 고구려를 치게 했고 백제를 치게 하고 신라는 승리했지만 그것은 참다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그때에 신라의 영토였던 두만강과 압록강 그 남쪽으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똑같은 방법,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 아하스는 정말 커다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티글랏빌레셀 원수의 군대를 이끌어다가 자기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데 그들의 군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7장 4절에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의 군대를 데려다가 그들로 원수들을 맞게 했습니다. 여기 아람 군대나 또 이스라엘 군대나 아수르 군대나 다 하나님에게 떠나간 원수들이었습니다. 지금 아하스 임금은 피아를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참으로 믿음 없는 방법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돌 때에 우리들은 백신에 의지하려 하고 치료약에 의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찾기 전에, 의사를 찾기 전에, 또 마스크를 쓰기 전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 전에, 손을 씻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돌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단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하스의 전철을 따르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그래도 감싸시고 그를 붙들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선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널 구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앞으로 구해줄 것을 믿어라. 그것 앞으로 다가올 큰 일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에게 그 일을 이룰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징조를 보여줘서 너희를 구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내 하나님 아하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3절 끝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처음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말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하스는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경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하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미리 보일 수 있는 전조, 징조를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임금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께 구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그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순간에 멸망시키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제 그의 신실함, 그의 영성, 경건함 이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족하다 생각하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네가 네 집을 정리하라. 내가 이제는 잠들 때가, 죽을 때가 왔다. 이럴 때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었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먹지도 않고 돌아앉아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더 살려달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사흘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나이까? 여기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그 징조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조가 혹은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이 해시계가 그 이름이 아하스의 일용표입니다. 아하스가 만든 그 해시계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10도를 물러갈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이때 히스기야는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뒤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10도면 얼마지요? 360분의 1, 360분의 10. 그러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히스기야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징조에 의해서 40분 동안 이 지구가 거꾸로 돌았단 말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이 놀라운 현상을 누가 관측했는가 하면 먼 곳에 있는 바벨론의 일관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갑자기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모습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바벨론 임금은 일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구가 40분 동안 거꾸로 돌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바벨론에서는 그들에게 히스기야 임금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해보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시험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시험하는 것, 이것은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길 날 시험해봐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험해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라고 하셨습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시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재산이 증가하고 우리의 수입이 증가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따라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몽골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몽골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으로 온 나라가 피폐한 그 가운데서도 몽골에 있는 성도님들 일선교회 11조는 31%나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신실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2021년 그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쏟아 부으셨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약속은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도전에 응하셔서 꼭 하나님을 시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7장 11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들에게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축복받는 하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그 당시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우리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 젊은 여인이 여기 아하스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사야 선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당시의 예언의 성취는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같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어서 읽으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젊은 여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 유다의 임금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내게 징조를 구하라 할 때에 그가 징조를 구했으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한 대를 건너뛰어서 이 히스기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에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한 징조를 주셨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여기 이 아들이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는 결코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계셔야 했는데, 그리고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셔야 했는데 인간인 아담이 사단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인간으로 되찾아 주시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자의 자손으로 오셨다면 아담과 그의 후손 모두는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의 자손이었다면 죄인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빌리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아들은 아니셨습니다. 여자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 그 생명의 씨는 누가 주었을까요? 여기 1장 20절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빌리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자손으로 오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구세주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를 누가 주셨는가? 여기 성령께서 처녀를 잉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을 당신의 제자들과 같이 계셨고 이 땅에 같이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신구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셨던 그 이야기들은 이 성경 안에 아주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그들은 혼자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함께 계실 때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아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밤이 되면 사막의 밤은 춥습니다. 이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방황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 다니엘이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않고 30일 동안 임금의 명령이
조서에 서명이 된 것을 알고도 다리오 임금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그의 원수들이 보고 다리오 임금에게 고소했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그날 밤은 그의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사자굴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어디뿐만입니까? 다니엘서 3장에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대한 신상 앞에 누구든지 다 절하라.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 속에, 풀무불 다른 말로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그 불 속에 집어던지겠다. 그러나 히브리의 세 청년들은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범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대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재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풀물 속에 갇혀 계시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이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스크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손 씻는 게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마스크 쓰고 다 병에 안 걸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8,600만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데 그들이 마스크 안 쓰고 그런 것입니까? 손을 안 씻었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안 뒀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 이 방법을 먼저 찾아야지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커다란 환난을 통해서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닐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니엘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놀라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훈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할 때에 다른 것 힘을 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일이라면 기도드리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작은 원수를 막기 위해서 더 커다란 원수의 힘을 빌리면 안 됩니다. 아하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교훈을 보면서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먼저 인간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우리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임재하시 그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요셉은 그가 죄의 유혹이 가까이 왔을 때에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에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 지금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대항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그 믿음의 의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